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을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온라인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대부분은 이제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대면 또 비대면 다시 현장 예배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온라인 예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현장 예배가 그래도 좋았는데 뭔가 활력이 있고 또 직접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생동감이 있었는데 참 아쉽다, 언제 또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각 어떤 느낌, 어떤 기분 이걸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한 주일 내내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가라앉은 기분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풀려서 매우 만족스럽고 기쁜 이런 기분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또 예배 참석할 때에 그저 빈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각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참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그저 백지 상태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 기분, 사람들마다 각각 이런 걸 가지고 이분에게 나와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한 친구가 있는데요, 믿지를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철저한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종교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엉터리예요, 편견이에요. 잔뜩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할 리도 없고요. 예수님은 누군가, 그 친구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천재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감수성 그걸 제대로 자극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예전 같으면 제가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을 잘 섞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일,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은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예습만 가지고 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눈 앞에서 이분을 대면하고 만나고 접촉을 한 거잖아요. 이분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인격의 그 고매함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된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분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봐도 안 믿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요. 요즘에 SNS가 발달이 돼서 어떤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같은 인물, 같은 사건에 대한 댓글인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극과 극입니다. 서로 충돌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해 보이는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놓고도 그냥 단번에 이론자에 거절해버려요. 조작이다, 거짓이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각색을 해버린 모습을 보아요. 참 SNS가 여러모로 유익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사회의 편견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작정하고 무조건 안 믿고 반대한 사람들 그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실제로는 14절부터 어떤 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그 한글 성경 번역에는 벙어리 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유나 뭐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초자연적인 이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혀가 풀리고 당장에 즉석에서 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옆에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눈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껏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바알세불, 이 말은 사탄 혹은 마귀 별명입니다.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대놓고 할 소리입니까?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가장 거룩하신 그분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도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 실수가 있죠.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말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종 실수를 해요.
근데 그건 실수예요.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참 너무 지나치다, 아주 악의적으로 파괴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막말을 할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이 너무 앞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정치인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때로는 너무 과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미웠으면, 증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위대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할까?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탄의 나라에서 귀신끼리 서로 싸우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한 가정도, 가정 구성원이 서로 충돌을 하면 가정이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이거야말로 자중질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만일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선언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의 힘을 얻어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들 눈 앞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에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죠. 국민 있어야 됩니다. 영토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한 나라가 완성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인간의 영혼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곱게 물러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컨트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그만 손을 놓고 악한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세상이 오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쾌락에 푹 빠져서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저 돈 하면서 돈만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교만했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이렇고 시대의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삶의 공허,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회의에 빠져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한꺼번에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귀신이, 이 악한 영이 나가게 된 것인가를 직접 설명을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있는데 이 강한 자가 온통 전신을 무장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그리고 자기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강제로 힘으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면 무기도 내놓아야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뺏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더 강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분이 더 강한 자예요.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몰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파죽지세처럼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복음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6월 25일이 6.25 전쟁 발발 7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준비하지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남한 거의 전역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구를 경계선으로 해서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빼고는 남한 전역이, 전국토가 북한군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9월 28일 날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고 국군과 연합군이 북진합니다.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해서 이윽고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해 11월 달에 50만의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국군이 저 한반도 끄트머리까지 북한군을 몰아붙인 거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들이 물러가요. 묶음을 놓고 사라집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파워게임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밀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소속인 사람이 있고 마귀 소속인 사람이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랍니다. 중립시대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의 편인가? 아니면 예수님 편인가?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립국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켜야 돼요. 바로 옆에 전쟁이 벌어져도 거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결코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대요. 그리고는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대요. 자, 여러분,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어느 날 귀신이 나갔어요. 참 얼마나 이 복받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 귀신이 나갔으니까 마음이 비었잖아요. 자기 영혼을 텅 빈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근데 새 집을 못 찾았습니다. 어쩌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와보니까 이거 웬걸이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리까지 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아직 아무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간 그 상태 텅 빈 공간 그대로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8귀신이 들어가 살았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촉구하는 말씀일까요? 도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그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거의가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야. 나는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 씻음을 이미 받았어. 그러므로 내 마음은 정결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좋다. 마음이 정결해진 거 좋다. 마음이 비워진 거 좋다. 악한 영이 물러간 거 좋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뭔가? 거기서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서 그쳐버렸어요. 내 영혼을 그냥 텅 빈 공백 상태로 만드는 데서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워진 마음을 채워야 돼요. 이 비움과 채움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무엇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악한 영이 떠나고 어둠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텅 빈 영혼에 뭘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능력과 말씀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한 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팝송이나 우리 그 대중가요 중에서 그 유명한 노래들 중에 타이틀이 이런 게 있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말 그대로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짐작처럼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저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You are my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선언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유명한 과거의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몰려왔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다. 그러나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셔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야 할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구원하신 데서 그치질 않아요. 자신의 보혈 피로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관해서 5주의 아주 귀한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공간, 영혼을 채워야 하는데,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이단 교주의 말씀으로 자꾸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1992년 10월 28일에 꽤 이름이 있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었죠.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회사 접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공부 접어버리고, 그 시간 맞춰서 하얀 옷 입고 들림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다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기독교를 조롱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손가락질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그 점에서 여기 아주 푹 빠져버린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그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보게 형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그걸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 않는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걸 알았고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를 노아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는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신약 성경에,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적으로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까운, 더군다나 주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은 왜 믿지를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성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수긍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질까요? 왜 너무 뻔해 보이는 이단인데 자꾸 빠질까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마지막 말에 해답이 숨겨져 있어요. 진리가 무엇을 말해도 객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람들이 진리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구나. 듣고 싶은 것을 듣는구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벌써 1년 반 이상, 2단계, 3단계도 지나고 4단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학업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도피 심리를 갖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신종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은 더하고 공허한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자, 이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방과 노래방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춤으로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거기에 등장하는 좋아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보내주는가, 그걸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 피로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둠이 사라지고 텅 빈 채로 남겨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적인 쾌락들로 과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집니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채워지던가요? 다시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서 더 낙심이 되고 어깨가 축 처지고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휙 돌아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돼서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못 간 지가 꽤 됐어요. 저기 지방 어디에서 장례가 났는데 많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교구 목사님, 조장, 목자 한 3사람 정도 가는 거예요. 간데도 그런 방문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참석을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저 예배를 책임질 소수 인원만 모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꺼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돕겠습니다 자원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선물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교회로 강원도 삼척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옥수수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몇 군데를 그냥 작은 금액으로 매달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추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농촌교회인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굵직하고 튼실하고 보기 좋은 정말 강원도 그 흙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런 옥수수 한 박스가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걸 함께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또 요즘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농어촌의 그 목사님들,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유가 없을 텐데, 자기도 힘들 텐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움츠리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이런 때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을, 이런 반응을 갖게 했을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 이게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빈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공허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 한 분,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오직 이 한 분 예수로 가득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